흔들리기도 하고 또 요동하기도 하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 기복이 적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 견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쉽게 추락하는 같은 그런 때가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이 짧은 한 말씀,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또 한결같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아마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이 무게를 달 때 뭐 이렇게 눈금이 바로 뜨잖아요. 뜨는데 오래전에는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추가 달려요. 추가. 그래서 그것으로 무게를 이제 그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근데 저울 추가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뭐 그때 달라지면은 이건 저울 추로서 어떤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곡식을 담는 이런 용기인데 그게 일정한 기준이 없이 뭐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정상인데, 또 그렇게 하기가 때때로 이제 특히 젊은 날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성경에 우리가 예배소서 6장 24절에 보면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여러분, 변함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이게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표준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성경 오늘 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한결같지 않는 이 되는 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빴다 이렇게 변덕 부리면은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결같지 않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지만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왜 요동하고 왜 흔들려요? 사실 교회 나오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왜 흔들립니까? 왜 요동을 하던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정말 확실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질 때는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이 달라졌을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 계신가, 이때 이거 우리를 보면 아는 거죠. 제가 이제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영상들을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그래픽 처리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물들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꽤 있어요. 근데 어디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돼요.
이제 이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다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사람이 신인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사실 김일성이 신이고 뭐 다 신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노트에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은혜를 받고 구원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을 어렵게 구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메모하면서 그분이 설교 듣고 또 말씀 은혜 받은 걸 메모한 게 뭐 한 700장 넘게 그렇게 작성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믿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남포, 북한의 그 남포에 사는데 그 지역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걸리면 죽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서 1년 동안 그 북한에 보유를 한 이런 비밀 그런 경찰들이 그들을 추적을 해서 103명이 다 체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치장에 다 갇혀 있는데 12시가 딱 되면은 그 지역에 이렇게 그 뭐 사이렌이 울린가 봐요. 근데 그때 12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전부 다 손을 잡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그 지키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받아 가지고 와서 막 총 개머리판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매일같이 12시 정각이 되면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외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40명,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면 할수록 한 사람도 뭐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44명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 믿었다는 죄목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불순한 서적이란 이런 걸 가지고 왔다 해서 그 죄목으로 총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제 포로 그 수용소, 노동 수용소로 이제 보내졌는데, 그분들의 이제 생사를 전혀 알 수가 없던, 그게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는 이제 전에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이 이 모퉁이 돌 성교회,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다 가서 듣고 또 이런 것을 자료를 이제 수집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북한의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들이 그 자유에 취해서 어떤 거기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우리가 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이 변질되고 제멋대로 그래서 타락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까를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실 어쩌면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여러분, 한결같지 않는 이 신앙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칼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고 변함없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는 뭐였어요? 믿음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설교하면서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도 뭐 베드로, 요한 다 알잖아요.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사도라는 게 있었고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교회 안의 지도자들. 근데 그 지도자 가운데 이제 그 예배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로마 황제들에다 이렇게 죽일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뭐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진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신앙과 인격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기서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황제에게 경배 한번 하고 가서 다시 믿어라.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서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이런 신앙의 고백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에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오늘 나와 어떠한단 말이에요?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혹시 암송한 사람들 기억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계속해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안에 모신 사람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그 순교사와 예수 믿다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 보면은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그 하루하루 더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결국은 언젠가는 인생이 끝이 온답니다. 끝이. 그런데 끝이 올 때 그 다음에 모든 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다음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가 지난주에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려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이 한결같지 못하다니 요동으로 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었죠 사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뭐 그냥 재산 잃어버린 것은 괜찮지만은 자식이 10명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앞에서 욥이 보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욥기 1장 20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여기 보면 뭐요? 그 옷을 찢었습니다. 지금 10명의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옷을 찢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거 있나 하고 돌이켜 회개한 거죠. 그리고 예배 드렸다. 예배. 그 상황에서 예배가 될까요? 그 10명의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그 상황 앞에서 예배가 될까?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예요. 자식이 지금 설교하는데 그 어린 자식이 죽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끝까지 이제 예배를 다 드리시고 가셨다 하더라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적으로 살려놓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잘 기억은 오래돼서 안 나는데 그런 적인데, 이 욥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했다. 우리는 찬양할 때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찬양 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에 우리의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욥이 보니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니.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알몸으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그냥 가지고 나온 것 없는 그 몸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나는 예배하고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은 그 욥을 축복하시고 갑절에 복을 주시죠. 또 자식을 또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한결같은 신앙생활로 그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변함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 보면은 환경이 특별히 좋았다, 또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삶의 고통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그들도 겪어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과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런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돼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한결같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 죄. 나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또 때때로는 안일함에 우리가 빡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을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기도하면은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잖아요. 유혹이 올 때 기도한 사람은 이겨요. 어려움이 아무리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한 사람은 안일함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한 사람이 나태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영적인 그런 이제 자만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승리합니다. 아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과 대화 그래요. 또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데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갔어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주세요 하고 끝.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또 묻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기다려보고 이런 것들이 대화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혼자 일방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고 끝하고 가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얘기한 거죠. 근데 내가 말했으면 또 대화 서로 듣고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윗이 결정적으로 넘어진 때가 언제였어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정욕이 일어나서 넘어지고 말아요. 근데 왜 그때 다윗이 왜 넘어질까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고, 낮잠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요? 기도하지 않은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나라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이 기도를 쉬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넘어지게 생겼어요? 안 넘어지게 생겼어요? 말이라도 안 넘어지게 생겼죠? 아주 원수 마귀 한 트럭 싣고 와서 시험하고 유혹에도 안 넘어질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맞아요? 기도하지.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라는데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왜 마귀란 놈의 시험과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게 아니라 혼자 하나님 떠나서 혼자가 있는.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과 대화한다. 대화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때 마귀란 놈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얼굴 보면 안 넘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머릿속에 지식이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가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시거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기도하고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넘어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죄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승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습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승리하기를 원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육신이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신 이런 경험들 다 누구나 다 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심지어 뭐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 뭐 그런 거 의미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그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의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대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 왕의 조서가 이제 공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은 외적으로 보면은 뭐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누구요? 우리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들은 그래서 집을 짓든 뭘 하든 항상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게 했어요.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그쪽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었잖아요, 바벨론 땅에. 근데 거기서 그가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남는 것도 기적인데, 거기서 총리가 되고 정권이 3번이 바뀌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가 쓰임 받는 그런 리더가 되잖아요. 그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이 한결같은 변함이, 요동이 없었다니. 그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얼마든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고비도 있었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지금 기도하지 말고요, 다니엘처럼. 우리 수연이가 너무 팔짝팔짝 뛰더니 지금 기도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98년도에 담임 목사님 가끔 그래 성령이 임하셨던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 성령 체험을 목사님이 하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나서 아주 정말 그 모든 메시지마다 어떤 주제의 메시지든가 빠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모든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메시지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 내용이 빠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었죠. 수년 동안. 그때 목사님이 생각해서 기도가 정말 기도가 뭐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처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강하게 임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날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매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진단하십시오. 자기를 진단하라고.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스스로 정말 영적인 호흡하는,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붙잡아요. 성경을 읽으라니.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그 성경이 너희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다 줬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성경을 읽으면 확신이 생기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럴 때 막 부럽잖아요. 부러운데 그렇게 해서 천국을 좀 맛보고 하나님을 좀 알 수 있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속에 천국도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있고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의 비결은 말씀을,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생긴다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곧 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신앙은 그냥 기도했는데 뜨거웠어. 이것도 은혜죠. 그런데 이것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흔들리지 않아. 이게 오늘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웠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야 은혜 받았다 했는데 나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썼다고요? 감동으로. 감동.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뭐라? 하나님 말씀이라니.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균형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흔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기도를 많이 했어도 말씀이 없으면은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다 어느 날 뜨거운 막 성령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막 음성이 들려. 무슨 음성이 듣고 막 이렇게 할 때 음성이 들리면 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양신 역사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귀도 똑같이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하는데 예배를 안 왔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신방을 갔어. 왜 예배를 안 오셨으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라겠대요. 예배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말해요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 근데 식사 당번을 청소 당번 이런 거 하는데 안 해. 왜 안 하십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 아버지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런 왜?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에 가지 말라겠다? 이게 성경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럼 이거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분별. 그래서 뭐 그 영적인 사역할 때 영분별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분별이 돼요. 아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와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어떤 청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성령 충만했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약간 이 친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데 우리한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보니까 이렇게 뭘 마시는데 물 같지가 않았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뭐 마셔? 그랬더니 자기는 꿀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꿀물 마시면서 우리는 맹물 마시면서 금식.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청년이었지만 그래도 청년들 중에 나이가 좀 제일 많았으니까
저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셨을 때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회방한 일,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 옳구나, 잘못됐구나, 이게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영분별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신앙이 변함이 없어, 흔들리지가 않아.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마음에다 뭘 뒀다고요? 말씀을 뒀다. 말씀.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까? 오직 주의 말씀만 삼갈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범죄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붙잡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란 말씀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까 찬양 얘기했잖아요. 나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하는 거죠. 찬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려면 그 말씀 붙잡으면 아, 찬양의 대상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내 기분과 상관없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견고함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을 많이 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뭐 잘 아는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는 10살 때 성경을 한 권 구입을 하죠. 그 벽돌 나르는 알바를 해서. 그래서 그 성경을 수없이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대통령은 누구냐면 트럼프가 아니고 에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은 9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 한 권을 이제 전 재산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유언할 때 네 인생에 정말 이 성경을 멀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성경을 붙들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네가 갈 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을 붙들어. 그래서 링컨이 항상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서 그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결같지 않는 신앙생활,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청년 때 근데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오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인생 살면 오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처럼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결같은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신앙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